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어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좋은 반응을 보여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열매 중 온유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유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entleness, meekness, humilit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온유, 온순, 겸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gentleness라고 하면 the quality of being kind, tender or mild-manner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고 또는 순한 성품의 성격이나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어권에서 온유에 해당하는 이 gentleness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시대별로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흰 바탕에 회색 그래프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맨 왼쪽 아래를 보시면 1800년대에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쭉 나타나다가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점점 그 사용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 맨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점점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00년대가 시작되고 유럽은 세계 1차 대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1940년대에 일어나고 냉전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친절하고 부드럽고 또는 순한 성품을 가지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현대에도 그리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현대는 자기 PR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는지 자랑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랑을 합니다. 글로, 사진으로, 노래나 춤이나 예술로 각기 자신의 장기를 가지고 돋보이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기는 곧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자상하고 차분하고 친절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방식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받으려는 사람들 속에서 주목받지 않으려는 온유한 사람, 받으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친절하게 배려하고 주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답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온유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쓰여진 단어는 파라우테스,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순하다, 즉 meekness 이렇게 영어로는 해석하는데 다른 단어와 같은 뿌리를 둔 신성한,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meekness라는 단어는 좀 부드러운 강함, 즉 강함과 순함이 함께 존재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파라우테스가 그리스어 단어를 영어권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gentleness, 즉 온유라고 해석한 성경은 NIV, ESV, NASB가 있습니다. 그리고 meekness, 온순한 성격이라고 해석한 성경은 King James Version, American Standard Version, English Reverse Version 이렇게 있습니다. humility라고 즉 겸손이라고 해석한 성경은 GNT, Aramaic Bible in Plain English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Aramaic Bible은 저도 처음 듣는 그런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온유를 번역해서 씁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영어권에서는 이 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사전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entleness, 온유라고 의미하는 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또는 유순한 성품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meekness는 온순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온순한 사람됨 또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이 없고 유순하고 쉽게 강요받는 순종적인 성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humility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남보다 낮게 보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딘가 좀 약하고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온유는 이런 현대인이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그곳에는 큰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이 이해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양극이 조화를 이루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라우테스라는 그리스어는 말이나 동물을 훈련하거나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말을 길들여서 온유하게 한다 할 때 온유를 씁니다. 혹시 켄터키 더비라는 경마대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경마대회 중 하나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이 대회에서 우승한 말이 받아간 상금은 1.24 밀리언 달러, 즉 12억 달러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약 2분 정도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경주에서 12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잘 달릴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길들여지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온유라는 개념은 좋은 말이 경주마가 되기 위하여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과 열정을 완벽하게 제어해서 힘차게 달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빨리 뛰어도 금방 지쳐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을 절약해도 다른 말보다 늦어져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가진 힘과 열정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달리게 하는 것이 곧 온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한 사람은 두 개의 극단적인 덕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 안에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양으로 분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적절하게 시간과 장소와 대상 정도를 통제해서 분노를 표출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야생마의 힘을 길들여 경주마가 되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라는 그리스어의 의미는 자기절제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제된 힘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 자신의 적에게 자비와 너그러움을 베풀어서 그들을 파멸시키지 않고 협상하고 화친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성경적 정의는 어떨까요? 헬러, 즉 그리스어의 온유라는 말의 어근인 파라라는 말은 온순하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통제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을 해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성경 사전에 따르면 온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온유는 주님의 감화와 함께한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받으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말한다.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온유는 신성하게 균형 잡힌 덕목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의 유대적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온유는 겸손과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사전의 말과 비슷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렇지만 모세는 제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7번씩 주고받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적 온유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한 그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SOS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을 내리면 물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모세가 이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바위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물론 물은 바위 위에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 잃어버린 온유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불순종과 분노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온유를 잃어버려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는 먼 곳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소를 마련하고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낼 짐승들을 그곳에서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바가지를 씌우며 많은 비리들이 만연한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을 하셨죠. 이때 예수님은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짐승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스인들의 온유 개념을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상대에게 적절한 순간,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성품으로 적절하게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온유한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을 통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유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적 개념의 온유는 완벽한 제어를 말합니다. 또 유대적 개념의 온유는 완벽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는 스스로 제어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함을 스스로 통제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청교도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온유를 그리스도인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안에 온유한 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한 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온유는 한마디로 강한 손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입니다. 약하고 순에 빠진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어떤 말보다 힘차게 뛰는 순한 경주마가 되는 것이죠. 또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온유함이 있어서 그것으로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함도 닮았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화면 밑에 엄지 모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시면 엄지가 밑으로 내려간 것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지인들에게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되게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